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맘때쯤이면 세상 곳곳에서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이 기쁜 소식의 본질이 대체 뭘까? 이걸 파고드는 어느 성탄 예배의 설교문, 찾아온 구원 찾아다닌 인생이에요. 아, 이 설교문 보통 우리가 나 좋은 소식 있어 라고 하면 뭐 합격이나 승진처럼 구체적인 사건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맞아요. 이 설교문은 그게 아니라 예수의 탄생 그 자체가 왜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좋은 소식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의 오늘 목표는 이 설교문에 담긴 비유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그 메시지가 그냥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걸 함께 탐색해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설교문은 첫 번째 이유로 찾아오심을 꼽아요. 네. 찾아오심. 사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가는 건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생각해보면 꽤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뭐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탁을 하러 윗사람을 찾아갈 때 그 묘한 긴장감 아, 괜히 갔다가 낭패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 항상 따라다니죠. 찾아가는 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가 아쉽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입장이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받아줄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속으로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설교자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개인적인 경험으로 풀어내는데 이게 참 와닿았어요. 아, 그 지도 교수님 이야기요? 네. 논문이 막혀서 정말 절망의 끝을 보고 있을 때 보통은 학생이 지도교수를 찾아가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도교수님이 먼저 커피 한잔 합시다라면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 먼저요? 네. 그 순간 내가 도와줄게요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낙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해요. 아랫사람이 가진 그 스스로 찾아갈 용기조차 없는 무능함을 이해하고 먼저 와준 방문이었던 셈이죠. 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기독교의 핵심 주장을 다른 종교들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방식인데요. 네네.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의 노력, 수양,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신성함에 도달하는, 즉 신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네. 그런데 이 설교문은 기독교의 본질이 그 정반대에 있다고 강조해요. 인간이 스스로는 결코 신을 찾아갈 수 없다는 그 한계와 절망을 알기에 신이 직접 찾아왔다는 거죠. 아,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그 빈 공간을 신의 사랑이 채우러 직접 내려왔다는 개념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찾아와달라고 부탁한 적 없는데요. 저는 제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맞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 설교문이 정말 뜻밖의 자료를 인용해서 답을 해요. 바로 미국 소설가 필립 로스의 울분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탁월했어요. 단순한 인용을 넘어서 이 설교의 논리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기독교 메시지가 왜 필요한지를 세상 문학의 정수를 통해 역설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인 거죠. 맞아요. 이 소설 주인공이 정육점 아들인데 이 답답하고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려고 더 나은 구원을 찾아서 명문대학에 가요. 네, 모든 걸 스스로 개척하려고 발버둥치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아들을 찾아다녀요. 그 아버지의 대사가 있죠. 인생이란 게 발을 아주 조금만 잘못 디뎌도 비극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소설의 결말이 설교의 핵심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주인공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올 A를 맞을 정도로요. 네. 하지만 룸메이트와의 사소한 다툼, 그리고 때마침 터진 한국전쟁, 징병이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상황에 휩쓸려서 결국 보병으로 끌려가 전장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아, 필립 로스가 말하는 울분이란 이처럼 더 나은 구원을 찾아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인간이 결국 마주하게 되는 이 비극적 현실, 이 부조리함을 의미해요. 내 노력과 열정과 무관하게 너무나 허무한 결과 앞에 내던져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필립 로스의 울분이 흥미로운 건 설교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해요. 로스의 소설은 이렇게 노력해도 결국 우연과 부조리 앞에 인간은 패배한다는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적인 절규에 가까워요. 네.
그런데 설교는 바로 그 절규의 지점에서 시작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의 노력 바깥에서 오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답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현실에서 출발해서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는 두 텍스트를 병치시킨 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결국 더 좋은 상황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존재가 나의 현재 상황으로 찾아오도록 청하는 것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신이 먼저 찾아온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좋아요, 찾아온 건 알겠는데 이미 엉망진창이 된 제 과거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한계는 어떡하죠? 그렇죠. 현실의 문제가 남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면서 두 번째 키워드, 보상하심을 제시해요. 여기서 말하는 보상의 개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정의하는 게 중요해요. 네, 잃어버린 만큼 물질적으로 채워준다는 식의 보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설교문은 과거와 한계, 이 두 가지를 보상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먼저 과거에 대한 보상부터 살펴보면 예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었던 목자들의 이야기에 주목해요. 아, 목자들. 이들이 사실은 아주 신실했던 레갑 자손의 후예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레갑자손이라는 이 디테일이 정말 중요해요. 이들은 구약시대에 수백 년간 술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광야에서 유목민처럼 살면서 신앙을 지킨 말하자면 원리주의자들이었어요. 정말 극단적인 헌신을 대대로 이어왔네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 결국 사회의 가장 낮은 변두리로 밀려나 양이나 치는 신세가 된 거죠. 아, 그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에 가시죠.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 신이 직접 찾아왔다는 게 이 설교가 말하는 보상의 극적인 측면이에요. 그 도상의 방식이 또 흥미로워요. 그들을 예루살렘 같은 중심부로 화려하게 데려가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양을 치는 바로 그 변두리, 그 초라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고통스럽고 소외되었던 과거의 과정 전체가 의미 있는 선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과거의 어떤 사건을 지우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품은 채로 현재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신다는 것. 네, 그게 진짜 보상이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인물을 소환해요. 바로 베트남 축구의 영웅 박항서 감독님이요. 아하, 맞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싶었는데 듣고 보니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예시를 보고 감탄했어요. 박항서 감독이 선수 시절부터 신실한 신앙인이었지만 나이가 들자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밀려나게 가게 된 곳이 당시에는 축구 변방으로 여겨졌던 베트남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보생이라면 한국의 메이저 구단에서 그를 불렀어야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밀려난 바로 그곳 베트남에서 그의 40년 축구 인생 전체를 폭발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셨어요. 그의 과거 경험과 눈물이 그 변두리에서 꽃을 피운 거네요. 네, 맞아요. 잠깐만요. 박항서 감독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지만 솔직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극적인 성공을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두리에서 조용히 잊히는 사람들도 훨씬 많은데 그런 경우에 보상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설교의 핵심도 바로 그 지점에 있어요. 보상이 반드시 박항서 감독처럼 세상이 알아주는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더 본질적인 보상은 의미의 회복에 있어요. 설령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실패의 경험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고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납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신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 과거 전체를 긍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설교가 말하는 더 깊은 차원의 과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적인 성공은 그 열매 중 하나일 뿐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계에 대한 보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목자들은 사회적 지위도, 배움도, 화려한 예물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들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일. 천사에게 들은 말을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것만 시키시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혼란스러워하던 마리아는 큰 확신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 약만 치다 끝날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구원의 역사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해낸 거예요. 자신들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여기서 박항서 감독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네. 정말 절묘하게 다시 등장해요. 그가 베트남에서 처음부터 축구 선교 같은 거창한 목표를 가졌던 게 아니라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저 매 경기 전에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죠. 그런데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미디어에 노출되자 사람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거부감을 서서히 허물게 되었대요. 의도하지 않은 나비 효과였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작은 행동이 계기가 되어서 10년 만에 베트남 지하 교회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연합 집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와, 자신의 한계 속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신앙적 행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상상도 못할 더 큰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보상의 의미예요. 내가 하는 일의 종류나 급여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찾아오시고 엉망인 과거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하시며 보상하신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남잖아요.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니까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문제죠.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다시 오심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이더라고요. 왜 한 번만 오지 않고 부활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가? 이 약속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간과 심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무검사 비유는 정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PTSD 오겠는데요? 하하하, 저도 그 생각했어요. 청소 상태를 검사하다가 온갖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당직 사관이 다시 와볼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네, 엄청난 공포죠. 그런데 설교에서는 그게 위협이 아니라 다시 제대로 할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이 발상이 너무 신선했어요. 그 비유를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래요. 만약 예수가 이 땅에 단 한 번만 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에 따른 즉각적인 보상 혹은 보응을 받아야 해요. 아,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구원을 찾아다녔던 우리의 행위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보응을 피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말 그대로 원샷 원킬,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심판인 셈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오겠다는 약속은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는 거죠?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을 자신이 대신 받으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모든 시간은 우리가 심판받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는 과정의 시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평가의 기준이 바뀌는 거군요. 네, 기준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가 행한 일이 되는 거죠. 그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2번 오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실패하거나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어차피 다시 오실 분이 계시니까 그 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나를 심판하고 탈락시키려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과정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겠네요. 맞아요. 설교문은 다시 오심의 약속이야말로 나는 너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찾아온 구원 찾아다닌 인생이라는 설교문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3가지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봤어요. 내가 찾아다니는 구원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구원. 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한계마저 의미 있게 만드는 보상. 그리고 실패를 용납하는 2번째 기회로서의 다시 오심. 결국 이 3가지 포인트, 찾아오심, 보상하심, 다시 오심은 모두 인간의 자격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부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자격이요? 네, 우리는 보통 구원을 얻기 위해 자격을 갖추려 애쓰고 보상받을 만한 과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심판을 통과할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더 나은 스펙, 더 나은 경력,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압박받죠. 그런데 이 설교는 그 모든 자격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고 실패한 과거마저 의미 있는 서사로 만들고 심판이 아닌 기회를 주는 것이 기쁜 소식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핵심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과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청취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 설교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의 삶에서 기쁨과 의미를 얻는 방식이 더 좋은 곳으로 끊임없이 나를 옮겨가는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찾아온 구원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뀐다면 당신의 내년 계획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